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처음으로 이 단 위에 섰는데요. 저는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유치부 전도사 한효정이라고 하고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아가기 전에 저희 유치부에서는 제가 늘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늘 어디서든 저는 말씀을 전할 때면 이 인사말로 시작을 하곤 하는데요. 바로 샬롬이라는 인사말입니다. 동작도 있는데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는지요? 자, 저 유치부 친구들이 이렇게 두 손을 잡고 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옆에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샬롬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샬롬. 우리 뒤에 분들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환점이라고도 하죠. 돌아올 수 있는 지점.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 이 고백이라는 제목을 정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염두로 두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고백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고백이란 말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백.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신기하게 영어로도 동의어처럼 쓰여질 수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쓰여지면 go back. 네,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데요. 되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또한 우리가 드려질 하나님께 드려질 고백은 무엇일지 한번 따라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베드로, 성도 여러분들은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 다음으로 또 유명한 이름이 누가 있을까 하면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가장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인물이 이야기할 때 그의 출생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에서부터 그의 고백을 한 차례 한 차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라는 평범한 인물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베드로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결혼한 사람이었으며 어부였고 또 무엇이었을까요?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근처에 있는 베세다 출신이라는 것 정도 아주 작은 정보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인생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기와 일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기에 가장 큰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처음 만나 바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게바는 이제 아람어로서 쓰여진 말인데요. 이 말을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칭함받게 된 것이죠. 육중한 이미지의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이름과 같이 안정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사실은 불안정한 모습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굳은 결의를 보이다가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그 결심을 뒤바꿀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현재가 아니라 그의 나중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장차 게바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 보면서 베드로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고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를 호언장담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호언장담의 대표 주자로 뽑습니다. 호언장담이라는 혹시 사자성어를 알고 계시는지요? 다 알고 계시죠? 눈빛으로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요. 호기롭고 성경을 이제 제가 네이버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호기롭고 자신 있게 말하는 말, 혹은 쉽게 말하면 큰 소리가 바로 호언장담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 확신이 있을 때,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할 때 우리는 호언장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이 시간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한 것씩 따라가길 원하는데요. 옆에 PPT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6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성도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오늘 이 고백에서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주님은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헛된 큰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본인의 이제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언하시는 걸 보게 되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이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진정으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까? 제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보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호언장담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며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의 고백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고백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읽을 것이니 성도 여러분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곧 닭이 울더라. 우리의 마지막 구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의 호언장담이 흔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깊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처절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받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쫓았던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자신 있게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라 고백했던 그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이죠.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었던가.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는 결국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주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이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 베드로는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베드로의 회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한 회복이 시작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수치 누구를 위한 수치였습니까? 나를 위한 수치였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인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연민과 사랑, 그 사랑을 마주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됐던 것이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베드로는 무너져 회개하며 울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날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가장 처절하게 무너졌던 순간이었지만 베드로의 진정한 성숙은 이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하지만 아직 회복되지 못한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3번째 그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을 하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며 고백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깊은 자리에서 머물렀던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리고 그 믿음이 확고했던 만큼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했던 그 순간을 말이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 없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감싸 안으시며 그를 진정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용서로 베드로는 변화되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고백들을 따라오면서 베드로의 삶이 참 고무줄과 같은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쇼 프로그램 같은 게임을 보게 되면요, 뭐 이런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무줄을 계속해서 늘려서 나중에 이렇게 딱 놔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웃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모습이 베드로의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삶이었거든요. 그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를 다 버리고 쫓았기 때문에 큰 믿음이 있다 자신하였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수제자라고 칭함받을 만큼 많은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더 큰 상처가 베드로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는 어떤 것을 깨닫냐면,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 자신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은 특히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지요. 그리스도께 용서함을 받았던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큰 잘못을 행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입은 사람만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처절하게 하는 베드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강건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라 칭함받는 베드로는 지금까지 배신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갑니다. 불같은 시험을 견디면서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하여져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입었기에 고난 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고난을 이길 근거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을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 뜨겁게라는 말은 열심으로 라는 단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쉬지 않고 힘껏 노력하는 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똑같은 단어는 예수님께서 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셨던 그 장면에 나왔던 단어와 같습니다. 에크테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것 같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죄가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진 않습니까? 나의 자부심과 자랑이 혹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습니까? 혹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베드로는 많이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낮은 순간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나조차도 몰랐던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 가장 낮은 자리, 절망적이고 처절했던 그 자리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구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함께 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쿵푸 팬더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성도님들 한 번씩 보셨는지요? 만화 영화입니다. 쿵푸 팬더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죠. 쉽게 얘기하면 팬더 포가 쿵푸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서 제가 너무나 감명받아서 대사를 외우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팬더포가 자신이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막 헤매는 장면에서 우구에이 대사부라고 하는 그 사부가 그에게 가르침을 주는 장면 중에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 Tomorrow is a mystery. 내일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다. Today is a gift. 오늘은 그래서 선물이고 That is why it is called a present.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것을 혹은 선물이라고 부른다네. 다시는 과거에 내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나로 새롭게 만들어갈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백이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